오늘 이 교제할 제목은 제가 사람의 본분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교제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구약성경 96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냥 제가 그 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그냥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맨 끝에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이 전도서의 이 결론부죠. 이 전도자는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한 가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러죠. 인생의 모든 것이 해 아래서 헛되다.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보면 저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성경 3권을 기록했는데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입니다. 이 솔로몬은 설명이 필요 없는 형제 자매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3장부터 11장까지 그 솔로몬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고 그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귀 영화를 누린 이런 솔로몬이 말하기를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마지막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인간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보잘것이었고 헛된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어리석게도 실패를 거듭한 후에야 인생의 참된 그러한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그 사람이 그 본분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사람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그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은 짧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비싼 물건이나 큰 돈은 그다지 우리에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세계 선진국 17개국을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을
이제 가족,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돈, 이렇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것은 이 순서가 틀립니다. 돈이 첫째고, 그 다음에 건강이고, 그 다음에 가족이에요. 뭔가 느낌이 있죠? 돈 사람이 많아서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죄의 왕이자 부와 명예를 모두 누려본 솔로몬 왕은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다면 인생은 우리가 배우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의 이 인생의 희노애락의 삶 속에서 좀 그나마 조금 깨달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본문으로 가서요, 사람의 본분은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참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는 1005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만 봐도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10절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솔로몬 왕은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습니다. 가르치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찾고 그 내용을 사실대로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참 훌륭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11절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기서 이 찌르는 채찍은 이 짐승들을 몰 때 이 자극하기 위해 사용된 날카로운 것이 박힌 막대기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목자는 하나님을 가리키십니다. 이 잘 박힌 그 못은 둘을 하나로 결속을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단단히 박는다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레미야서에 이 못의 용도를 말씀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누리로 그것을 튼튼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보면 그래요. 첫째로는 찌르는 채찍은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는 채찍으로 받을 때가 있을 거고요. 또 잘 박힌 못은 설교를 잘 박힌 못처럼 튼튼하게 또한 내 마음속에 좀 간직하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이 둘째로는 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아니야, 이 말씀은 다른 형제 자매를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 말씀은 그 형제 자매님이 받아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나무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한 그 반대로 자기 약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은 본다는 말이 있죠.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공부를 아무리 한들 결론은 똑같을 것이라는 것이죠.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일은 끝이 없는데 책을 읽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데 왜 굳이 마음고생을 하겠는가 이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밝혀낼 수 있는 것은 다만 인생의 헛된 것이라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배우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배워야 달라집니다. 언어, 행동, 인격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고 책도 쓰고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강원식 형제님이 이제 CTI를 가서 이제 배우고 올 텐데 참 잘 배우고 오십시오. 저는 적극 환영하고 기도할 겁니다. 또 사회자 형제님께서도 요즘 그렇게 배운다는데 저도 배움의 갈망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예전에도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전기를 시작한 지 지금 50년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4간디를 거치면서 졸업을 했어요. 가는 데마다 어떻게 참 안 되고 해서 거기서 또 나오고 해가지고 14번을 이사를 다니면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참 머리에 안 들어가죠. 대학도 제가 야간으로 다녔지만은 정말 그냥 오프라인으로 또 시험 볼 때 그냥 오픈북으로 하면은 그나마 좀 나은데 참 힘들더라고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건 내가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더라고요. 너미 한 번 읽을 때도 한 2-3번을 읽어야 그나마 이해가 가는 거잖아요.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두렵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아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외하다.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곧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분은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디의 신분,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직분이라고 사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분은 설계자가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정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는 지금 이 마이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증폭시키는 그러한 본분이 있고요. 이렇게 밝게 비춰지는 전등의 본분은 이 빛을 발해주는 그러한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물컵은 뭔가를 담기 위한 그러한 본분이 있고요. 이 볼펜은 뭔가를 쓰기 위한 자기의 본분이 있어요. 이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스스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만든 이가 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연히 목적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본분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어 찾아가다 보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또 함께 곁에서 동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말씀을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 우리는 계명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계명과 하라는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계명과 긍정적인 계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참 느낌이 오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가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계명 248개가 있어요. 이것을 합해 보면 613개, 율법이 613개잖아요. 613개를 압축해 놓은 것이 이제 십계명이잖아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출애굽기 24장에 쭉 나오잖아요. 이 어디에선가 보기에 돌판을 저는 참 별로 그렇게 좋은 걸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돌판이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 손으로 쓰셨잖아요. 그 돌판이 청옥색이라는 거죠. 샤파이어라고 합니까? 크리스탈이라고 합니까? 자관 어쩌든 막 반질반질하고 그런 건데, 거기다가 이제 십계명을 청옥색에다 썼기 때문에 이 청색이라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여러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면서 청색을 보면서 청색은 순종을 뜻하니까 여기에 순종하라는 그러한 뜻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365일, 365는 1년을 말하죠. 248이라는 것은 우리의 뼈 마디수가 248개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뼈마디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의미 있는 숫자로 참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산다는 것, 이 산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 불살다, 태우다는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촛불을 대입을 시키는데, 촛불은 불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를 몸을 태우면서 자기 본분을 다하면 사라지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참 우리는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있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뒤따른다는 그런 사자성어 인과응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인과응보는 또 욥에게는 예외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악인과 의인에게는 고통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욥이잖아요.
참 욥은 참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죄 없는 동방의인이었지만 그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욥이었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 것인데 나는 왜 그런가? 저는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이제는 조금 그러한 모습들, 왜 그런가, 그런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늦게 깨닫는 나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고개를 숙여 순종할 따름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명령, 목숨명의 명령, 영자죠. 신명기에나 계시록에 참 나와 있습니다. 이 명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배를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잖아요.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군대는 이 목숨보다 명령을 따르죠. 참 야박해요. 아주 추울 때만 골라서 혹한기 훈련시키고 더울 때만 골라서 혹서기 훈련시키고 좀 쉬려면 비상 걸고 그게 멋 같은 뭐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군인들 전시의 명령 불복종은 그 자리에서 총살입니다. 민가에는 큰 죄를 지면 교수형을 당하고 조선시대 때는 그게 뭡니까? 사지를 찢는 거 그거 뭐라고 그러더라? 능지처참.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보이지는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현재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해서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난 1월 15일 코로나로 집에서 예배를 자매와 같이 드렸습니다. 진짜 모임에 나오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전날 그 격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와도 돼요. 자매는 격리 중이고. 그런데 자매님은 그래요. 그냥 맨 뒷자리에 마스크 쓰고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오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도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봤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지금은 이 마스크에 자유롭지만 그때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그 형제님들을 보면은 전 참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옆에 가기가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나는 코로나에 걸렸는데 마스크를 썼다고 해도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이게 정말 덕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불편해할 것 같았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자 했어요.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참 떡을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지만은 참 조그마하게 떡을 구웠는데 그렇게 떼기가 아까울 정도로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13절) 하반부에 보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본분은요, 자신을 알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33년 만에 참 이틀간 병원에서 잡았습니다. 첫날은 여기저기서 어떻게 전화를 와대는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미루자 해가지고 그랬죠. 참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모임에 알리지는 않았어요. 모임에 형제 자매들은 몇 분 전화 오긴 왔는데 막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잘못 살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나는 그래도 그러지 않았는데, 막 그런 서운한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뭐 봉투 하나도 안 오고. 아니, 참 생각에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도 막 들었어요. 어쩌든 우리는 이렇게 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없지만 그래도 섬기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주로 갑니다. 내가 언젠가 간증을 한번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별 4개짜리죠. 그분 아들 결혼식을 용산에서 전쟁기념관에서 했는데, 그때 축의금을 5만 원을 냈어요. 참, 그 뒤로 연락이 안 되는 거 있죠. 이게 그런 사람들은 또 많이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돌아봐야 합니다. 웃을 때 같이 울고 울 때 같이 울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지난 토요일에 결혼식 때 그런 걸 느꼈어요. 저는 평상시 같이 신랑이 앞에서만 올 줄 알고 그쪽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사회 보는 형제님이 옆에를 보라는 거예요. 그때 오른쪽을 말했죠. 오른쪽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바로 제 위에 신랑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멋있든지 꼭 영화배우 이정재 같았어요. 이제 신부는 저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자태를만 봐도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 부모에게 이렇게 절을 할 때 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니까 아들도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있는 하객들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게 돼 있어서 그래도 그냥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 참 중요한 결혼식인데 혹시라도 실수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할 때 이 조명도 잘 보이지도 않고, 거기다가 또 그 생각을 하니까 자꾸 막 눈앞에 아른아른해서 아주 안 적어간 것뿐만 못해요. 중간에 내가 버벅거리는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함께 진정 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참 이건 지난주일 애찬 때 제가 체험한 그러한 건데요. 이 식사를 하는데 한 망고를 다 하나씩 주었잖아요. 근데 한 형제가 망고를 먹지 않고 주머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런 게 옆에 있는 형제가 왜 그냐고 그런 게 어머니를 갖다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 자기 것까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선뜻 나도 줘야 되나?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나도 사실 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딱 주니까 왜 이렇게 내가 기분이 참 좋아요? 근데 또 이렇게 오면서 그래도 그 미련이 좀 남아있어요. 남더라고. 그러길래 어떤 자매님 앞을 이렇게 지나면서 망고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형제님 드시려면 드세요.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고 이제 나왔죠. 나왔는데 또 다시 또 뭐 그냥 내가 생전 그 식당에 들어가면 다시 들어가는 예가 없는데 그날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취자매님이 이 망고를 들고 다니면서 먹을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세요.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주더라고요. 근데 제일 처음에 받은 것보다 훨씬 커요, 이게.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이건 내가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형제 자매가 받았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에서 저는 지금까지 그 망고를 먹지 않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누가 필요하면 주려고. 망고 먹고 싶으면 우리 사무실로 와서 냉장고 열어보면 있습니다. 각자의 이 본분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 본분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그 본분에 대해서 실화죠, 실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할게요. 6.25 때 북한군이 남한을 쳐들어올 때가 6월 25일이었잖아요. 뭐 며칠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고 한강에서 전선이 형성될 때 메가더 장군이 비행기를 타고 수원 비행장에 내렸어요. 수원 비행장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저번에 최경호 형제 결혼할 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수원 비행장 터만 남아 있더라고요. 수원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한강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말렸죠. 그거는 지금 한참 거기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를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간 것입니다. 갔는데 거기에 그 참호 속에 한 병사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 병사 계급이 1등 중사였는데 그 병사 보고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는 이 참호 속에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병사가 그랬어요. 당신도 군인이고 나도 군인인데 군인은 자기 본분을 지켜야 하고 명령에 따릅니다. 저는 중대장이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참호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메가더 장군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럼 내가 자네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가 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 병사가 또 그럽니다.
우리는 맨수에나 마찬가지입니다. 무기와 탄약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굉장히 그 감동을 해가지고 바로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 바로 그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투입된 거, 이 정일원 국무총리 회고록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참 이 본분을 지킨 한 병사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큰 손실을 막은 거죠, 한마디로. 본분은 항상 지켜서 주님의 그 뜻과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힘듦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자신 있습니까? 명령은 타협이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순종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명령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권고사항 그 정도로? 권고는 받는 사람의 자유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명령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사람의 본분을 다 했느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각양각색입니다. 선을 베풀고 봉사하고 섬긴 사람도 많습니다. 참 그 가운데 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익이 되는 쪽으로 분별 없이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바른 길을 가려고 힘을 쏟습니다. 참으로 나는 연약해서 내가 선택해서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내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그 길로 아예 들어가지 않기를 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면 저는 좋은 쪽으로는 머리가 항상 느리게 돌아가요. 나쁜 쪽으로는 아주 퍼뜩퍼뜩 잘 돌아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을 참 느낍니다. 이제 인생을 배우면서 가는 길이 참 흐른 관계로 이 깨달음이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마음판을 두드려 주십니다. 참 모두가 그러실 것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아시죠? 이분이 그 죽기 전에 한 말 아시는 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의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환자복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돈으로 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내 집은 왕궁처럼 저택이지만 나는 지금 병원에 침대에 의지한 채 홀로 누워 있습니다. 나는 비행기가 있어 어디든 갈 때 타고 갔지만 지금은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나에게는 먹고 마실 비싼 식품들이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약을 먹을 물만 마시고 있습니다. 나는 비행기 저택 18조 이상의 재산이 있지만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평상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내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 타인을 위해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후회가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78살에 눈을 감았습니다. 참 이걸 읽으면서 저는 나름대로 많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와 세상 일 중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물론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일을 당했을 때 저울질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오류 없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참 이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잖아요.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모든 일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짜 포기가 최고 이건 문제입니다. 자살하는 거 포기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무장구보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20kg로 그 무게가 줄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들 때는 30kg였습니다. 한 30kg를 이렇게 짊어지고 10kg를 1시간 안에 주파를 해야 합격입니다. 저는 체력이 굉장히 강한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런데 처음으로 뛸 때 완전 낙오 올 뻔 알았어요. 총을 다른 전우가 받아주고 막 밀고 땡기고 그래갖고 겨우 그 본대에 들어와서 본대에 같이 꼴이 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한번 첫 번에 이렇게 잘못 뛰니까 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갈 때까지 체력 훈련, 밥 먹고 와서 점호 받을 때까지 체력 훈련, 일주일에 한 번씩 무장구보인데 나고 안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또 뛰다 보면 이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그런 지혜가 생기잖아요. 참 처음에 그때 내가 한번 포기해버리면 영원히 막 포기가 돼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몰랐지만 선배들이 하는 말이. 또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은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끝은 좋습니다. 왜?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끝이 좋은 인물이 누구일까요? 물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끝이 좋은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참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참 힘쓰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분을 생각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같이 비천하고 적은 형제가 참 귀하신 형제 자매과 더불어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받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김제교회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참 김제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선히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오늘 교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